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아멘과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드린 성도님 가운데 목사님 3년 만에 왔습니다 하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분들도 제 눈에 보이는데요, 오늘 예배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꽃 향기도 너무 좋고요, 또 가꾼 빵의 냄새도 좋고, 또 포도주 함께 나눌 그 잔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네, 마스크까지만 벗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날도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기뻤고요, 또 개인적으로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기쁜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를 만으로만 한다고. 네, 정말 그 소식을 듣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12월생이거든요. 그래서 만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올해 5학년이 됐는데 다시 4학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제 아내와 동갑내기입니다. 아내는 얼마 전에 생일이 지났어요. 제가 이제부터 누나라고 부르겠다고 누나 얘기했더니 너 이리 와 저한테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리 오라고 해도 야 이리 와도 좋습니다. 저는 어려진 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나이가 어려진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 땅에서 특별히 코로나 중에 장례를 경험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 가운데 천국 환송을 하신 가정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헤어진 가족들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저는 지난주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이 기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알츠하이머를 앓거나 치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같이 예배를 하다 보면요, 주기도문을 할 때쯤이면 기억을 더듬어서 주기도문을 한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참 사람 기억이 놀랍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하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치매가 걸리고 알츠하이머에 걸려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것을 읊조리는 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기도에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주님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기도의 모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내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그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힘이 되시겠습니까? 이번 주 어제죠. 어제 탈북하신 어떤 자매님의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신방을 갔던 가정인데요, 너무 코로나 중에 사업도 어렵고 경제적인 것도 어려워서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만들어서 보내야 될 물량이 있는데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픈데 일어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그 기도하는 때에 그쪽에서 빛이 비추오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러면서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틀어놓고요. 그 고된 많은 일을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도 안 아파서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 하면서 목사님 기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런 짧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 때에 빛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창문을 열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막힐 때 창문 한번 여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는 것, 무릎 한번 굽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6가지의 청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3가지의 청원은 아버지께 드리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것이 많았지만 먼저 아버지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기 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놀랍게도 우리에게 있는 당면한 문제들이 너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에 기도에 놀라운 능력과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가지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을 하셨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우리들이 우리의 간구를 드릴 수 있는 3가지 청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아주 작은 것조차 기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조차 주님이 돌보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과거에 묶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예배 드릴 때에 그 사람을 대면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으로라도 의지적으로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주님 저도 그 사람과 그렇게 다른 사람은 못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 앞에서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을 너무 깊이 들면 악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악에 빠질 분도 아니시지만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짧은 기도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마지막 오늘 나눌 말씀 13절 뒷부분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더 명확한데요. 마지막 부분은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괄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은 많은 사본이 있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사본들이 있는데 가장 초기에 있는 사본이 있고 후기에 나온 사본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초기의 사본에는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구절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어디까지일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은 초대교회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고 마지막에 찬송을 덧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마지막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넣지 않고 주님의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사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역사적인 검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연 무엇인가? 왜 이 고백이 성경에 담겨 있으며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괄호 안에 들어있는 이 기도에 원어에는 있는 접속사 하나가 번역에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도 의미가 뭐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접속사 하나를 넣게 되면 의미가 더욱더 심화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or 아니면 because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이 접속사가 왜 중요하냐면 앞에 있는 기도, 아버지께 드린 3번의 청원 기도, 우리의 필요에 대한 3번의 청원 기도, 이 마무리에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용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과 싸우는 이 모든 것도 모두 아버지에게 속한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나라와 이 땅에서의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내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지요. 북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로 인민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나라는 오늘 기도의 고백 가운데 내 것도 아니고 어떤 높은 사람들의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가정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중학교 아이의 입에서 이게 나라냐라고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웃더라고요. 참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나라냐? 여러분,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수준까지 이 나라가 간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법으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물론 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독재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는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목사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장로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께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다스릴 때에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나치 권력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독일의 90%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여러분, 90%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지만 그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 앞에서 다 물러났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독일 교회의 고통입니다. 본 회퍼 목사님 같은 분들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나라, 종교개혁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스리지 않으면 허울은 90%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 누가 이 교회를 다스리는가? 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며 누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는가?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현재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단에게 오늘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사망 아래에 살아갑니다. 사망이 다스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그 뱀의 목을 밟으신 것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눈에 보이기에는 악이 지배하는 것 같고 사단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 생명을 믿는 것입니다. 죄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순례자이며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재림 가운데 보내주실 때에 온 성도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사단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이 예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무덤에 가둘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셨고 그 나라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영어 단어는 파워입니다. 파워. 헬라 원어로는 두나미스이고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것입니다. 권력, 권능, 위력, 우리가 힘력자를 써서 쓰는 이 단어는 사실은 영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힘을 가해서 오늘 이 강대상을 움직이면 내가 강대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이 있어서 나라의 권력을 잡으면 국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내가 권력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라와 권세라고 할 때 이 권세는 어떠한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기업가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지식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권세는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죽일 권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권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세와 같은 단어입니다. 빌라도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일 권세도 살릴 권세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결탁해서 예수를 죽이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신 것 같으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그를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영향력이 오늘에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영향력이 지금까지 나타납니까? 헤롯의 영향력이 나타납니까? 북한에서 3대 세습의 정권이 있지만 언제까지 그 영향력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은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가 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에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 바로 사망에 이길 수 없는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사단의 권세에 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영향력이 있어서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미디어의 영향력을 받고 돌아가는 정보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두나미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권세로 대신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아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를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누가 뭐래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90%의 독일의 그리스도인들도 나치의 권력 앞에서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일제의 권력 앞에서 주기철 목사님과 그 목사님 몇 분을 제외하고는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네포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아니, 본인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권세, 부활의 권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 지금 보기에는 사단이 다스리는 것 같고 일부 권력자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나라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권력을 장악한 것 같고 사단이 권력을 장악해서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이 권세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영화로울 영자에다가 빛 광자입니다. 영광.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영광을 좋아합니다.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곧 우리를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에는요, 무게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은 무게가 가득한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너무 가벼운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노랫소리와 사람의 기도소리는 있지만 아버지의 영광의 무게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 하나님은 그 가벼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노래가 그렇게 가볍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볍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가볍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와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촛불을 들고 있어도요, 태양 앞에 가면 촛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 가면 나는 어둠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 스스로가 촛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지만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앞으로 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위치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은 동광교회입니다. 동쪽에 빛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 빛을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 위의 동네는 왜 숨겨지지 못합니까? 주님의 빛을 받은 산 위의 동네는 아래에서 보면 비춰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빛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빛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저의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 동광교회로서 교회답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forever, 영원이라는 단어이죠. 이 표현은 영원이라는 단어라고 하는 표현보다 조금 더 직역에 가까운 표현은요, 세세토록이라는 번역입니다. 세세토록.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이 세세토록이 들어가는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세세토록이라는 말입니다. 세세토록은 무엇입니까? 권력은 바뀝니다. 지난번 권력자와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 권력자들의 당은 다릅니다. 아무리 왕들이 자자손손 권력을 장악한 것 같지만 계속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 His kingdom, 권세, His power, 그리고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His glory, 영광. 이 모든 것들은 forever,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이제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이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한 오늘부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장례식에서 죽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시 장례식에서 육체로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로 마지막 시간을 보내지만 천국 환송을 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회사를 다녀야 되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향력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을 차지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며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은 네, 확신합니다. 네, 믿습니다. So be it. 그것이 그렇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많이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그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이야기로 들어보십시오. 자네가 홀로 무릎을 꿇거나 서 있다 생각하지 말고 경건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네 옆에 서 있으며 자네가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 없는 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네. 여러분이 홀로 지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늘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옆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가정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예외 지하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고, 또한 오늘 마지막으로 마치는 기도인 하나님께 송영, 마지막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바로 그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을 하실 때는 루터는 확실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어정쩡하게 아멘이라고 말하지 말고 네,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확신 있게 선포하십시오. 아멘 하는 자마다 아멘 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